같이 읽습니다. 356쪽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사이구 기수구 고도곤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하루를 들고 걸시가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 차례로 탁발하신 후 본래의 저도로 돌아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하루를 거두고 발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고리 장로가 자리에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땅에 대며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수고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은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그대에게서라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 다스려야 한다.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수고리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 다른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태어난 것이나 돼서 태어난 것이나 듣기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안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는 하가 있다는 관념계야.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고리가 부처님께 발보리심을 한 선남자 선녀인, 다시 말해서 안욕따라 삼명 삼보리의 마음을 그죠?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물음이 이제 금강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떻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 불교 공부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그 답이 이제 대승정종문입니다. 제3문이 대승정종이다. 이 대승정종이라는 이제 이 분을 설명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대승, 이제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입니다. 그죠? 대승 초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반야국의 통에 속해 있는 경전으로서 이제 대승의 그 뜻을 가장 드러내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의 정종이라는 말은 바른 이치다 이런 뜻이에요. 대승의 바른 뜻, 정종. 그래서 이 종은 이제 근본, 다른 어떤 근본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승의 바른 이치가 뭐냐? 근본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초기 불교라고 하는 이제 불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교리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불교 시대는 이제 초기 불교는 좀 그래도 부처님이 계셨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이제 이 부파가 형성이 되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여러 파로 나눠지면서 이제 이 시대는 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수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리적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수행해서 자기 혼자 해탈을 얻고, 그래서 중생의 고통이나 중생의 아픔은 별 관계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나만, 그죠? 혼자서 수행을 하고 혼자서 깨달으려는 그것으로 이제 만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이치는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가장 근본은 뭐냐면 부처님의 참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살리자.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은 뭐다? 이타예요. 이타. 사람들 이타. 나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안락보다는 중생의 이 중생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대승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타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보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이타행의 실천자로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는, 그죠? 그런 역할로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다? 보살이에요. 보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부파불교 시대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성문이나 연가 이런 데 수행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문, 연가, 보살, 이런 이제 초기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서 이 제3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자, 보살의 가장 근본 정신은 우리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보살이 가진, 보살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바로 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뭐예요? 깨달음을 구하고, 그죠? 깨달음을 구하고,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와 중생. 그리고 중생을 뭐예요? 교화하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거.
이것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정신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래서 보살은 뭐냐면 사실 보리를 깨달음을 구함과 동시에 뭐다? 중생을 제도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그 근본 마음가짐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뒤에 마하살은 이제 보살을 그때 존칭하는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마하살을 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살마살. 그래서 모든 보살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다음과 같이 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죠? 그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 그 밑에 설명을 잠깐 볼까요? 대승의 근본 뜻, 올바른 종지를 밝혀놓은 대목이 바로 대승정종분이다. 대승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바로 중생들을 전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력의 어떤 마음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 제도, 중생 이제 구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이타행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아까 이타라는 말이 있죠, 그죠? 바로 보살이 이제 가지고 있는, 대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사상이 바로 이타행이에요. 그 이타행을 실천하는 이가 바로 보살이고, 그 이타행의 극치, 그러니까 이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뜻이 바로 뭐냐? 중생을 뭐다? 해탈,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원령이 다스려진 마음과 망념을 항복시킨 마음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대승의 본질이다. 대승의 본질은 뭐예요?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생의 모습을, 중생의 종류들을 설명해요.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에서 태어난, 이것을 사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난, 습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네 가지의 형태죠. 우리는 태생이에요. 태생. 인간은 태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습기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체들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아래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변화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 그래서 형상이, 우리 인간은 형상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습이 없는 것들이 있죠. 형상이 없는 것. 뭐예요? 이거는 영혼들, 귀신들. 귀신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이 있는 생명도 있고 생각이 없는 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 이러한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보살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대승이에요. 이게 대승입니다. 자, 설명을 좀 잠깐 보시면 40쪽에 금강경에서는 9가지의 종류의 중생에 대한 설명이 서려집니다. 몇 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류중생이라고 그래요. 구류중생. 9가지의 중생의 종류들을 설명해요. 근데 이제 저 다른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11의 중생이라고 하는 이제 중생의 개념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 밑에 쭉 밑에 보시면 이러한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완전한 열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도 그죠?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자꾸 들어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불교를 어렵다 하는 이유가 용어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 열반.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또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근데 이 열반의 의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생사의 어떤 그 관계에서의 어떤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의 열반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열반과 같이 쓰는 말이 바로 뭐예요? 해탈. 그죠? 해탈이라는 용어도 열반, 또 깨달음 다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근데 이 열반이 완전한 열반이 있고, 그죠? 완전한 열반.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하면 무여열반이라 합니다. 무여열반. 어려우시죠, 그죠? 완전한 열반. 그 다음에 이제 반열반이 있어, 반열반. 이거는 이제 유여열반이다. 따라합니다. 무여열반. 그 다음에 유여열반. 그래서 무여, 유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 완전한 그러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깨달음인데 사실은 이 열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취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열반을 이제 우리가 인도의 범어로 하면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니르바나.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말은 뭐냐면 불어서 꺼진 상태. 그러니까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후 불어서 끈 상태를 말한다. 니르바나라. 근데 여기에서 그 불이 뭐냐? 그죠?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이 뭐냐 하면 바로 탐진치예요. 탐진치. 이것을 우리는 뭐라 배우셨어요? 삼독심이다. 뭐라 배웠다고요? 이 삼독심을 불어서 끈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딱 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탐진치 삼독.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는 거예요. 탐진치.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도 보면 열반이란 무엇이냐?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 닦는다 해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탐진치 가운데 중생이 가장 괴로움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과 결국 이 욕심이 서로 딱 만나면 이거는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지혜로운 거하고 지식이 많은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서울대 가는 것은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갔다 해서 뭐요? 지혜가 있는 건 아니거든. 한순간 어리석다 이거예요. 한순간 어리석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그래서 완전한 열반은 뭐예요? 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완전한 열반이다. 내가 중생들을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의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완전한 열반이 바로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육신까지도 다 완전히 버려버린 상태.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열반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열반은 바로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반열반이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완전한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육신이 남아있으면 뭐요? 몸이 아프죠. 병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뭐요? 힘이 드니까 뭐요? 때로는 부처님도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요? 그 번뇌를 다 소변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육신까지도 다 완전히 내려놨을 때 완전한 열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열반, 완전한 열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무여열반. 그 옆에 이제 한자로 좀 쬐끈하게 써있죠, 그죠? 완전한 열반을 무여열반이란다. 이 중생들을 전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서 괴로움을 없애주고 제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보살마살은 뭐죠, 그죠? 보살마살은 중생을 전부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열반이란 일체 괴로움의 원인. 여기서 일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일체 괴로움의 원인. 탐진치잖아, 탐진치. 우리가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번뇌거든. 그러니까 번뇌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탐진치라고 써놔야지, 그죠? 그냥 이 책은 그냥 읽으면 사실 잘 이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도. 그래서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뜻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소설책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를 완전하게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리되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설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능엄경에서는 중생을 12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범위뿐만이 아니라 정령에까지도, 이제 불교에서는 그 중생의 범주를 넓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이제 형상이 없는 생명. 이제 예를 들면, 그 형상이 없는 생명을 정령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도 중생의 범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우리가 천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죠? 제의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영혼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자,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이제 오늘 이제 이 열반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열반 하면 깨달음이나 탐진치 삼독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 구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중생이라고 하면, 자, 인도의 말로는 사트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트바. 그러니까 사트바. 네, 사트바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트바를, 중생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중생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구마라집입니다. 누구라고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은 사트바를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은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유정이라고 정이 있는 생명이다. 정이. 그래서 유정이라고 번역하고 이건 이제 현장 스님이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은 누가 번역한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보면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쉽게 말해서 읽기 쉬워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조금, 그러니까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죠. 현장 스님이 번역인데, 그래서 현장 스님을 기준으로 이제 번역된 경전을 뭐냐면 신역이라고 합니다. 신역. 구마라집 스님 이전에, 구마라집 스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번역된 것을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도 보면 구역 경전, 신역 경전 이렇게 구분을 하는
있는데 그 기준은 누구다? 구마라집 스님과 현장. 현장 스님은 당나라 때 인물이고 구마라집 스님은 저 수나라 그 이전 중국 역사에 붙이는 그 당 이전의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해요. 왜 불교에서 중생?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강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전부 불교는 중생이란다. 이렇게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자, 밑에 보시면, 바랍니다. 많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 중생은 많은 인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인연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여러 수많은 인연들의 그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와 너의 둘만의 인연이 아니고 많은 인연의 그 거듭된 모습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이라. 또는 이제 많은 생을 가진다. 따라합니다. 많은 생을 가진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급생내라는 말을 불교에서 썼어요. 많은 생을. 다급생내로부터 많은 시간으로부터 우리 생이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나고 죽고 이거는 윤회를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은 한 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수많은 생, 또 앞으로의 또 수많은 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생의 삶이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뜻이 있어요. 공생. 더불어 살아간다. 그래서 생명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이 자연 환경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연한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죠? 산소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공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예요. 지구는 하나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예요. 지구는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해요. 지구는 한 점입니다. 한 점인데 그 점에서도 보면 대한민국은 보여 안 보여? 보일까 말까?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뭐야? 김해는 이것도 아주 이래 보면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불교에서는 전부 뭐예요? 내 이 한 마음 속에 이 우주가 담겨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도 한 덩어리이고 우주도 한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그죠? 한쪽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대지 열병 아프리카 이게 이제 보니까 저 유럽으로부터 해서 쭉 지금 타갖고 지금 해서 중국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북한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다. 인간이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그러니까 돼지 자체가 만든다기보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만들어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또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그죠? 그래서 중생은 뭐다? 공생공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무튼 이 중생이라는 용어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41쪽에 보시면 당나라 때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여러 스님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함어득동선사라든지 규봉종밀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다섯 분이 이 금강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을 해놓은 것을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귀봉 조미ül 스님께서 이 대목을 해석할 때,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어떤 마음,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겠다.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이에요. 광대심입니다. 따라합니다. 광대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 첫 번째는 뭐다? 광대심입니다. 따라합니다. 광대심. 이 광대심은 우리가 이제 관세음 보살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광대, 원망, 무예, 대비, 심 할 때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넓고 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예를 들면 뭐 나를 따르는 사람만 제도하고 이쁜 사람만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든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광대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광대심이고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두 번째가 제1심입니다. 그러니까 제1심. 제1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그냥 번뇌를 그냥 벗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열반. 반열반도 아니고 완전한 열반에 내가 들도록 하겠다. 제1심은 바로 뭐야? 최고의 마음이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그냥 첫 번째의 마음이다. 제1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들 바가 없는 마음.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상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심. 여기에 이제 금강경에 아주 묘한 이치가 담겨 있어요.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냈지만은, 그죠? 여기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 중생이 제도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상심은 항상 예를 들면 마음을 일으키기 전이나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여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여심. 그러니까 내가 상을 내지 않는 거죠. 내가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했지만은 내가 그러한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상해에 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관념의 생각이 없는 것, 네 가지 관념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죠. 그죠? 이 마음이 없는 마음을 부전도심이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가장 바르게 사는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금강경은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답을 먼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죠? 첫 번째는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뭐요? 항상 최고 제1심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내가 최고로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뭐요? 상심은 뭐요?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 그러니까 상심과 부전도심은 같은 개념이에요. 사상을 또한 마음을, 그죠? 사상에 대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 것을 부전도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뭐다?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조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이제 그 테란스파 사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천상과 지옥,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천상과 지옥 세계는 화생이에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화에서 태어나고, 지옥도 화에서 태어나고, 극락도 화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 간정기에 보면, 사람인 경우에 보면 태생인데도 보면 남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화생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옛 설화에 보면 아래서 태어나는 설화가 있죠. 분명히 뭐 우리가 뭐 박역거세라든지 그죠. 김수로 왕도 우리 김해 가락국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옛설화에 보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뭐 태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아래서 태어날까? 그리고 이 얘기를 본다면 예수님이 그죠? 성모 마리아가 뭐예요? 동정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낳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불교의 이치에서 보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보면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되지만은 지금 이 금강경 이 얘기로 본다면 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꼭 태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로서도 태어나고 습기로서도 태어나고 화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인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사기모라고 하는 이 비사기모는 귀신의 어머니인데 이 사람이 32명의 자식을 알로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이 경전에 나옵니다.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주치의죠. 이 기바라고 하는 주치의는 어머니가 암라수라고 하는 나무의 습기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또한 겁초의 인간이가 수억억 년 전에는 인간도 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에서 태어나는 생명이었다 이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진화론에 의해 갖고 계속 모든 생명이 그죠?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비교서 써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 금시조 같은 경우도 또 보면 화생도 있고 난생도 있고 용도 마찬가지예요. 난생도 있고 태습 화생도 있다. 이제 이런 데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43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많은 중생을 내가 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뭐요? 나는 그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중생도 열반에 들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중생들을 전부 열반에 다 들게 했어. 그렇지만 나는 뭐요? 내 생각 속에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중생을 제도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너는 나로 인해서 제도되어졌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무수한 중생들은 모두 제도되어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든 자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심을 낸 보살에게 있어서 바랍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 그것은 자아에 대한 고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한 계아가 있다는 관념, 인간에 대한 고집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중생이 있다는 관념, 그건 중생에 대한 고집이에요.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관념, 그건 수명에 대한 고집이에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라는 사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 수고리야. 보살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요? 보살은 뭐요? 상이 없어야지만 보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제 사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육조 스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 육조 스님께서는 어떤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냐면, 조금 써주신다면,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요. 사상이 있으면, 그죠? 사상이 있으면 즉시 바로 뭐다? 중생이요. 이 말이에요.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이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다. 그런데 무사상이면, 사상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무사상이면 즉시불이다. 바로 뭐예요?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스님께서 따라합니다.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요. 무사상이면 즉시 불이다.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이 사상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는 자아에 대한 관념, 그죠? 요런 이제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아에 대한 관념, 계아에 대한 관념, 중생에 대한 관념, 영혼에 대한 관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아상입니다. 아상. 자, 이 아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상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어요. 그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나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에 대해서 집착함으로써, 자에 대한 집착을 함으로써 이제 이기적인 고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아상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또 자기의 소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에는 아와 아소가 있다 얘기합니다. 아, 아소. 아는 뭐요? 나예요, 나. 나다. 아소는 뭐냐면 이거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관념이 생각 속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자존심이다. 결국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건데, 이 자존심이 왜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뭐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느냐. 결국 뭐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는 것은 보세요. 전부 내 거라는 이름을 붙여요. 내 집, 내 남편, 내 자식, 내 차, 내 돈, 그죠? 이게 뭐야? 아소예요, 아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뭐예요? 내 것이에요, 내 거. 근데 이게 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 거예요. 그죠?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을 안 가지면 괴로움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잠시 인연이 있는 동안에 잠시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 이제 떠나는 거죠.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나의 소유의 개념까지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상은 우월의식이에요. 무슨 의식? 우월의식. 우월의식. 그래서 이 우월의식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미국이 좀 우월주의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한 미국, 그죠? 미국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건강경을 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월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받아치잖아요. 뭐 중국도 받아치고 우리나라는 뭐 힘이 없으니까 킥소리도 못하고 뭐 옆에 그냥 눈치 보고 있고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아상, 불교적으로는 아상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선거 때부터 저 사람도 대통령 되겠다는데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월주의입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의 관념에서 생기는 고집인데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 인상은 이제 우리가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체 중에서 우리 이제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한 것도 결국 뭐예요? 인상 때문이에요. 사람, 우리가 인간만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을 가벼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상은 차별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이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별의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생상이다 나왔죠, 그죠? 중생상. 이 중생상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중생인데, 그죠? 나는 중생인데, 내가 뭐 깨달아서 부처가 돼, 그냥 중생인데. 그래서 이 중생상은 부처님은 근데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부처입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나는 중생인데. 이 중생상이에요. 중생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나는 중생이야. 근데 부처님은 당신은 부처입니다. 당신은 깨달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의식이냐면 열등의식이에요. 무슨 의식? 열등의식이 중생상이 되겠네요. 중생상은 열등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자상. 이 수자상은 뭐냐면, 여기도 이제 교재로 나와 있듯이, 이 수자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어떤 한계. 인간이 뭐, 이제 우리가 살아봤자, 요즘은 뭐 100세, 길어봤자 150 안 해. 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릇된 생명관으로 생겨나는 관념이 바로 이제 이 수자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자상을 한계의식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한계의식은 뭐예요? 내가 살아봤자 뭐 몇 년을 더 살라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해 내가 30년을 더 산다 생각했을 때 30년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탁 드는 거예요. 30년도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3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근데 금방이잖아.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띵까띵까 놀 일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놀 일이 아니야. 놀아야지. 공부를 해야 되네. 공부를 지금. 자, 그래서 말합니다.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자, 이 사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데,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상. 그죠? 상. 자, 이 상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 한자로는 뭐냐면, 한자로는 뭐예요? 모양 상자예요. 모양 상자. 모양 상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음심을 붙이면 생각상이 돼요. 생각상. 근데 지금 사상을 얘기할 때는 이 마음심을 뺀 모양 상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금강경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제 첫째는 우리가 사물의 형체를 또 상이라고 해요. 사물의 모습. 사물의 모습.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 이게 상이죠. 그죠? 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도 상인 거예요. 내가, 상대가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 마음은 이렇게 생겼어. 그건 내가 그려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의식의 관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의식의 관념이에요. 의식의 관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내 생각이 관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는 이게 사실은 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컵이라는 사실. 그쵸? 이 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보고 저래 생긴 건 컵이야. 그때부터 아, 컵이구나. 저래 생긴 건 배야. 아, 저렇게 생긴 건 배구나. 그쵸?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하면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관념하는 거예요. 의식의 관념. 의식. 생각 속에서 내가 그것이 관념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컵이 아니다. 예. 뭐요? 지금 내가 의식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컵인데 왜 부처님은 컵이 아니라 하지?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냥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 뿐이다. 컵이라는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컵이다 라고 이미 뭐예요? 관념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제 개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생각의 고집. 이것을 뭐 응고된 고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생각의 고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절대 깨뜨리지 못해요. 내 생각이 한번 어떤 틀 속에 딱 생각의 틀을 딱 만들어내버리면 그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죠? 이 하나의 글자 속에 이런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개인의 소견. 네 번째는 뭐예요? 개인의 소견.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은 그죠?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개인의 소견을 뭐라 한다?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금강경은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부수어라 이거예요. 이 상을 부수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요? 묘행 무주분입니다. 무슨 분? 네, 네 번째 묘행 무주분이에요. 자, 한번 교재 주셔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을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맛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한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의 생각은 동쪽 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 옥독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묘행무주다. 묘행무주. 묘행이란 말은 미묘한 행, 거룩한 행을 묘행이라 합니다. 이 행은, 이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묘행은 거룩하고 미묘한 실천을 묘행이라 합니다. 이 묘행에, 이 거룩한 아주 미묘한 행에 그 행이 바로 뭐냐? 보시. 이 보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또 뭐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라는 행 자체가 바로 뭐다? 거룩한 행이고 미묘한 행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묘행을 함에 있어서 뭐요? 무주. 무주. 머문 바 없이 해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착함이 없이 해라 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써지는데, 자 49쪽에 보시면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 대해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보살이 어떤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살의 수행의 근본은 바라밀행입니다. 무슨 행? 그래서 우리 불교 불자들이 하는 실천의 행은 바라밀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절에 다니면서 무엇을 닦지? 어떻게 닦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바라밀행을 닦는 겁니다. 바라밀행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6가지로 설명해서 육바라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그죠? 육바라밀행을 실천하는. 그 육바라밀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육바라밀의 완성이 바로 보살의 완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보시, 지계, 그죠? 사람들 인용,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행이에요. 행,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항상 내가 절에 불자로서
내가 하는 실천은 바로 뭐다? 보시, 따릅니다.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이 보시가 제일 앞에 나온 것은 그만큼 다른 실천행의 근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금 지계바람이나 인욕바람이나 정진, 선정,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보시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이 법문에 있어서도 보시에 대한 강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하면 뭐요? 자본주의에 우리는 이제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죠?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하면 또 어디서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뭐요? 보시하면 그냥 입구로 들어온 얘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보시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님들이 보시하면 뭐요? 그냥 돈 얘기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닌데 이 보시는 뭐예요? 베풀어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베푸는 거예요. 그 베푸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뭐예요? 법으로서 베풀 수 있는 것을 법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법시, 무예시, 제시, 무제칠시. 이런 다 베풀 수, 우리가 어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죠. 또 법으로도 베풀 수 있죠. 근데 베푸는 의미가 바로 보시, 다나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바라밀행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육바라밀 중에 보시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바라밀행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에 어떠한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색에,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되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관념을 앞세우는 생각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관념을 앞세우는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은 얼마인데 나는 얼마일까? 또는 내가 이만큼 하면 또 스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전부 뭐예요? 쓸데없는 관념을 앞세우는 생각들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냥 상에 집착함이 없이 그냥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데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왜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시가 청정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무주상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 보시가 바로 무주상 보시예요. 그래서 이 무주상 보시가 보살의 실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보살은 뭐예요? 아낌없이 중생을 위해서 다 자기 것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무주상 보시의 복덕을 설명하면서 시방의 허공을 그죠? 거리와 복비로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유 없고 조건 없는 마음이 되고 어떤 관념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속죄한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를 든 것은 보살의 수행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을 대표해서 말한 의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나라는 인도의 범어를 보시라는 용어가 쓰고 있어요. 뜻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줄 수 없을 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남에게 베풀 수 없을 때가 가장 괴로운 거지, 베풀 수 있을 때는, 그죠? 제가 봐보세요. 지금 독립선언 경례에다가 내가 국화를 베풀어 놨잖아요. 저기 돈으로 치면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낌없이 합니다. 저기 다라니 지금 저기 얼마나 친데 지금. 집 팔아야 되는 거야. 난 나도 이제 작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차장이 경내가 너무 넓으니까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저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우리 마당을 다 채우려면 한 3배 이상 더 들어가야 돼. 아무튼 자,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 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재능 보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나중에 보면 건강에는 신보시가 몸으로 하는 보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량을 청소하고 도량을 가꾸고 그죠? 이런 전부 신보시예요. 자, 그 이해는 이제 우리가 재보시, 법보시, 무해시 이런 개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수고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무주상 보시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생색을 내거나 행위 자체로서 자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보시를 함에 있어서 무주상 보시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 서울에 저 길상사라고 하는 사찰도 그죠?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박정희 그 시절 때는 아주 엄청난 묘정이었어요. 대원각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현시가로 하면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이제 이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을 찾던 중에 이제 법정 스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무소유라는 그 책 글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스님에게 드리면 내가 진정한 참보시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스님을 또 몇 번 찾아가서 드린다 해도 스님이 안 받으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당시 이제 법정 스님 책을 보면 늘 뭐예요? 오두막에서 그죠? 혼자서 생활하시고 또 참 가만히 보면 참 법정 스님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보면 늘 외국에 파리, 뭐 프랑스 이런 데, 뭐 유럽에 그 책에 보면 전부 그런데 그죠? 근데 가서 이제 또 글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걸로 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저희 독립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주상 보시로 받은 거예요. 무주상 보시.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준다. 그죠?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주는 나와 받는 상대,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을 삼륜공적이라고도 하고 삼륜청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삼륜은 뭐예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 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없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허공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할 때 허공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뭐요? 그 복덕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라는 행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바라는 행 중에 뭐요?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하면서 살아야 된다. 상에 집착함이 없이 인욕하며 살아야 된다. 상에 집착함이 없이 지게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자, 51쪽에 보시면 무주상보시를 할 때 그 복덕의 시방에 호응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많다고 한 것은 관념적인 고정된 생각을 가질 때는 한정된 범위를 이루지만 관념적인 고정된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틀을 깨버리게 되면, 그죠? 생각의 관념을 깨버리게 되면 우리 생각은요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내 생각의 틀을 이만큼 딱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념이라는 개념,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정관념하면 이제 이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많이 듣기 들었을 거예요, 그죠? 생각이 딱 틀에 박혀 있다 이거예요. 이걸 깨야 되는데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4차원, 5차원 세계에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집에서도 내가 가상현실 속에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런 이미 그래 돼 있어요. 가상법당, 가상현실 속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텔레비 앞에서 이거 딱 끼고 있으면 뭐요? 그냥 내가 그냥 저 석굴암 법당 안에 딱 들어가. 내가 가고 싶은 법당도 눌러서 갈 수 있다. 내가 통고사 법당에 들어가고 싶다, 송강사 법당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법당에 내가 탁 들어가서 그런 시대가 올까요? 곧 옵니다. 뭐 자율주행차도 뭐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좁은 생각들 속에서 뭐 맞니 틀리니 해서 시비 가려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불교도 급속도로 변합니다. 제가 지금 저 북한을 그냥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걸 내가 왜 갖다 놨을까? 갖다 놓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장미 크림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가 환장하지. 생각.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1년 정도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때 산천에서 제가 이제 어학을 다니면서 어학 공부한다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전에 나오는 신도들은 사고가 70년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 갔을 때는 2000년도에 갔었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게 시대에 막 따라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시대에 항상 뒤쳐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서울에 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화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막 신도들하고 이제 하려고 하면 신도들이 뭐예요? 이미 70년대 불교 생각에 딱 젖어 있어서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서울하고 김해 불교의 시대적 차이가 10년 이상 납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뒤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서울에서 신도들 사고가 달라요. 서울에 있는 신도들 사고하고 이 지방에 있는 신도들 사고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이미 막 앞서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막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내 생각에 관념화된 그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래요. 뭐 절에 다니면서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것은 저래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절에 뭐 맨발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저 동남아는 다 맨발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의 문화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떠한 법칙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마지를 올릴 때 그냥 두 손으로 올려도 되고 한 손으로 올려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 법은 무유정법이에요 사실. 정해진 게 없는데 정해져 놓은 것은 우리가 여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아주 뭐랄까 정성스러운 마음의 표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건 고정, 이건 관념하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고 타산적인 생각 없이 보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고 참된 의미로 남을 듣는 것이 된다. 그 밑에 나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감각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에는 감각적 기준은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껏. 그래서 보시를 함에 있어서 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그것이 사실 진정한 보시지 누가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한다 이건 뭐요? 감각적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난 사실 그런 걸 깨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는 뭐예요? 많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좀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적게 내도 돼.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각적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뭐다? 진정한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겁니다. 자, 금강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거부합니다. 또한 모양 내기, 생생 내기.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걸려 있거든. 모양 내기와 생생 내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갇히는 것을 부정하는 우리 금강경에서의 무상법문과 고정관념에 갇히는 것을 부정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의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무상법문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응고를 막는 것이 바로 무주법문입니다. 따릅니다. 무상법문, 무주법문. 그래서 금강경은 무상과 무주의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체의 고집을 끊어 비워진 마음에서 함이 없는 무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양 내기에 걸려버리면 우리는 고집을 하게 돼요. 모양 내기에 걸려. 그러니까 모양에 갇혀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 그 모양 내기 속에서 우리는 다 고집된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하게 되면 자의식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고집이란 자의식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생각이 말이에요. 그죠? 응고된 이기적인 에고이즘이다. 고집. 여러분들 고집 세죠? 저도 고집 셉니다. 한 고집 합니다. 저도. 네.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것이 참 그죠?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을 아무리 닦는 선사도 고집이 있어요. 고집 불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에고이즘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스님들은 고집이 더 셉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해요. 이게 이제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 싫으면 죽어도 안 해요. 나도 그렇지만 내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하고 이게 고집이에요. 근데 이제 주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보살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좀 하는 택이지 만약 혼자 살았으면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나라는 고집과 내 것이라는 고집
그래서 이 나라는 고집은 아까 우리 공부했죠. 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것이고, 내 것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소라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여러분들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한다. 왜? 내 거라고 하는 에고이즘이 그게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또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와 아소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 뜻에 내가 기분이 상해. 예,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와 아소를 누가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와 아소를 누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부처님 몸에 보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지 말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더 이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것이라는 것과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고 하는 고집이 뭘 만들어요? 자기 업보를 만들어요. 이 업보를 만들어서 그 업보 속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중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우리는 업보 중생이라는 말이 불교에 있어요. 업보 중생.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업을 짓고 그 업에 갇혀서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제 되는 병을 많이 앓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지금 아와 아소의 관계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고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집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집. 객관 대상에 대한 고집을 법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집, 법집. 이것을 이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은 파이집, 현상공. 아집과 법집을 부수는 거예요. 아집과 법집을 부수어서 우리가 이제 이 공의이치를 드러내는 건데, 고집은 그래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있거든요. 주관적인 측면은 뭐야?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객관적인 것은 뭐예요? 그죠?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란 게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이 파랗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어릴 때 그림 그리면 하늘은 뭐예요? 파란색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좀 추상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린 추상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하늘을 검게 그려요. 왜? 그거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늘을 그릴 때마다 항상 파란, 그죠? 크레용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하늘이 파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금강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고집이란 막힘이다. 그죠? 고집은 막힌 거예요. 뭐가 막힌 거예요? 생각이 막힌 거죠, 생각. 그래서 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고집불통이다. 이 고집으로 인해서 뭐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고집불통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다 틀리거든.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듯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속박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이 조이고 억압된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심리적으로 그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고통의 무게만 더할 뿐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자, 52쪽에도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집착의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이 무겁다. 생각이 많다. 현대인들 생각이 많죠. 여러분들 생각이 많습니까? 저는 주제하면서 생각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그러니까 매일 일벌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꼭 가만히 없는데 저렇게 쓸데없이 저 국가 같은 거 그죠? 펼쳐놓고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 생각이 많이 돼. 저 끝나고 나면 또 뭐 할까?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지하면서부터 책을 못 펴요, 사실. 논문을 못 써요. 왜냐하면 논문을 읽고 있으면 갑자기 또 불사 생각이 더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내가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해.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시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의 의식 속에 이 집착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관념화되어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스스로의 괴로움을 유발시켜요. 근데 사실은 제가 노이로제 걸려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침에 오늘 뭐 해야 되지? 아무 일이 없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근데 내가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제 이 일 자체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일하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들이 고착되어서 스스로의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결국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하고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10원을 잃어버렸을 때, 10원은 사람들은 그냥 잃어버려도 뭐 크게 생각 안 해요. 근데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 그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한 3일은 잠을 못 자. 계속 그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래, 누가 주워갔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빚 갚았다 생각하면, 생각을 또 딱 바꿔버리면 그다음부터 또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찾아야지 생각하면 이게 막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다? 관념에 걸린 고집이다. 왜? 어떤 관념에 걸렸어요? 100만 원은 크다는 관념이에요. 10원은 가치 없다는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념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괴로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과 고집이 없는 행위라야 순수한 인간성이 발휘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감각에 의존해 생활하는 중생들은 모양에 끌려가며 모양에 현혹된다. 그렇죠. 우리는 감각에 의존해서 생활을 합니다. 감각은 뭐예요? 오감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에 의존하는 우리의 의식은 결국 뭐예요? 모양에 끌려간다라는 것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모양이 뭐 한다? 지배를 당해요. 또 뭐예요? 모양에 현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보면 뭐예요? 사고 싶죠. 갖고 싶죠.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이어폰을 음악을 좋아해서 이어폰을 듣는데 이게 이어폰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게 딱 생긴 거예요. 보세 건데 보센가? 응? 보센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 그 음악만 딱 들리는데 그게 이제 또 필이 뽑혀갖고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해외 직구라 일주일이 걸린대. 일주일 못 기다린다. 그래. 또 봤더니 이제 저 롯데백화점에 매장이 있어요. 바로 달려가서 내가 샀다. 이게 뭐예요? 모양이 현혹되고 모양에 집착되는 거예요. 중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모양에 끌려가고 모양에 현혹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실상의 진리에 미혹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양 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인식이나 끊임없는 분별과 대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일체의 모양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양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앞에서 그래서 이제 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상.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사물의 형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물의 형체를 상이라고 해요.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죠? 모양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의식 속에 관념적인 생각이 굳어진 것. 의식의 관념이라고 해요. 두 번째 뭐예요? 의식의 관념. 이게 상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각이 응고된 고집이다. 생각이 응고된 고집. 생각이 응고된 고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고집성이 있는 성질이 바로 뭐예요? 상이에요. 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개인의 소견 또한 이것을 상이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 그래서 금강경에서 상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한다. 나타납니다. 사물의 형체, 의식의 관념, 그 다음에 생각의